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제게도 엘리야를 보내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늪 아십니까? 구글에서 데피니션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호수보다 작고 못보다 큰 수심이 그리 깊지 않고 개흙이 많으며 수중식물이 무성한 물웅덩이.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렵고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장소. 내가 지금 이 늪에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네.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느낌. 누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꺼내줄 사람도 없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없다는 느낌,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려 본 적이 있었는데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은 없고 능력도 없고 해결은 못하겠고 그냥 저절로 바뀔 희망도 없고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요. 일단 이제 절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려고 하다가 이게 영적인 지식이 무서운지라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가르침에 이제 제가 아멘 하고 났더니 근데 이제 그렇게 아멘 해도 그걸로 힘이 나진 않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 못하고 하니까 이제 저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바보.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됐잖아. 그때 내가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 원망하는 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도 원망 못하니까 결국 나밖에 원망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가 누구를 원망하냐? 네가 다 초래한 거를. 제가 그때 몇 날 며칠을 하여튼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런 건 아닌데 몇 날 며칠을 울고 매달리고 기도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날은요. 제가 신비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지쳐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이제 낙담을 하면 온몸에 힘이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이렇게 전신을 훑어 내려가는 느낌? 온몸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물로 나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느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방금 전까지 제가 절망에 눌려 있었는데 문제가 이게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뭐지? 이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가? 내가 네 상황 다 안다. 좀만 기다려라. 그러시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게요. 밤에 자고 그 다음날 깨니까 없어졌어. 그 전에 아무리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있었어도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별 소용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부족하니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또다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늪에 빠져 허덕이고 있던 그런 시기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빨리 들어오라는 아내의 음성.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때 계속 아프셨기 때문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몰랐었는데 저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셨나 보더라고요. 정신이 멍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때 어떻게 들어가고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했었고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 택시 타고 그 대학병원에까지 달려가기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정도로, 그리고 도착했더니 병원에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뵙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귀가 제일 늦게 다친다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다시 아버지 귀에 대고 혹시나 몰라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 흘리신 피로 아버지 다 씻어 놓으셨으니 이 사실 마음으로 믿으셨죠.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이거 믿으셨으면 우리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늘에서 다시 뵙자는 약속을 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렸었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체온이 따뜻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부여잡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경험을 하고요. 한국에서 이제 처리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하는데 몸에 힘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물속에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있다가 물 밖으로 처음으로 고개를 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뭔지. 눈이 열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대단한 신비로운 그런 건 아니었는데 도저히 이제 이 한국에서의 일들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빠져나갈 길은 없다고 여겨졌던 그때에 생각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내 아버지를 엘리야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를 엘리야처럼 나에게 보내주셨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구나.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거나 이 말씀을 제가 실제로 맛보아 알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관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시계에 맞추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방팔방이 막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녀를 살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하나님이 제게 아버지를 엘리야처럼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분께 나아와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열왕기상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열왕기상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대언자를 시돈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시돈은 제가 지도를 살펴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부터 90마일,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시리아에 속한 도시죠. 우상숭배의 아주 끝판왕, 근원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를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찌들게 되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돈, 이스라엘도 아닌 시돈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여인,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관심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이방인 한 여인을 관심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여인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과부란 힘없고 빼없고 정말 살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대언자, 능력이 출중했던 이 대언자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지금 마음이 아주 어렵고 상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극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이죠. 가뭄이 너무 계속 지속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던 차에 엘리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시돈 지역은요, 극심한 가뭄이 든 상태입니다. 이 가뭄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가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가뭄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셨거든요. 이 신명기 28장에서 30장의 그 랜드 커버넌트의 계약 당사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그대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지방에 가뭄이 다 임했으니까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 시돈에게도 이스라엘로 인한 이 징계의 여파가 지금 미쳐지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과부 여인이 죄를 많이 지어서 맞닥뜨리게 된 그런 가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기 100마일 아래에 사마리아의 아합 왕이 너무 죄를 지어서, 그리고 그 아합 왕의 지도력에 따른 그 백성이 함께 너무 죄를 지으니 죄를 지을 경우 가뭄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이행하고 계신 것이었죠. 아합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뭐죠?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던가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 근처에 살고 있는 시돈 지역까지 지금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제가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여파가 사르밧 과부에게도 미쳤던 것처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그 여파가 나에게 미쳐지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어려움이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것만은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온전한 겸손한 태도가 잘못됐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좋은 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합의 범죄로 인한 물론 시돈 지역은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한 지역이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돈과 시리아와 계약을 맺은 적은 없으시니까 지금 이스라엘 계약을 맺으셨던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계신 중이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좀 억울한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허락하신 일들, 허락하신 악한 상황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뭄이란 한 가지 재앙으로요, 어떤 이에게는 지금 징계를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배움을 얻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지금 다양한 결과를 얻고 계시는 중이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 저와 다르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꼭 나 뭐 하라고 주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어떤 이는 배움을 얻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렇게 하셨었지 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나도 여기서 배움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결국은 엘리야를 보내셨었지. 주님, 제게도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목적과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요, 이 모든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고 세상을 대하시는 메커니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같은 극심한 가뭄의 상황에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버티고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 요거 남았는데 이거 다 먹고 나면 이제는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말대로 이제 통에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이제 이걸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여인을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가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녀는 지금 늪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혼자가.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아들까지도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걱정에 두드려 맞고 근심에 깨어지고 원망에 눌리고 절망의 카운터 펀치까지 맞아서 broken in pieces 깨어지고 상한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때 엘리야가 화중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나타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관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닌데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근처도 아니고 비슷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이 시돈에 있는 과부에게까지 관심을 미치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정말 몰랐을 것입니다. 100마일도 더 되는 멀리 있는 땅에서 엘리야의 종을 보내도 지금 감지덕지할 텐데 엘리야가 직접 온 거잖아요. 그만큼 나를 관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상상을 해보았을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을까? 그렇잖아요. 좀만 더 빨리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왕 보내주실 거면 더 빨리 보내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얕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를 관심하고 계셨고 그녀를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언제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는 것인가? 포기할 뻔할 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상한 마음, 참담한 마음, 답답한 심정 전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누가 봐도 두려울 만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두렵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그 가루랑 기름이랑 해서 만들어 먹어. 근데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제가 전에 이 말씀 들을 때 벼룩에 간을 빼먹지. 지금 먹고 죽을 게 없는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을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작은 빵 하나 먼저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러시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 뒤에 그렇게 해도 다시 가루가 생길 거니까 다시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면서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주님은요, 그녀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셨고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명령에 순종했고, 약속대로 기름병은 고갈되지 않고, 가루도 없어지지 않고,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늪과 같은 상황은 해결되었고, 그녀의 상한 마음은 치유가 되었고,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회복되었고,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맛보아 완전히 자기 걸로 경험하게 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 여인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괴롭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 나 스스로도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버티다가 눌리고 한량없이 눌려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상하고 crushed 되고 shattered into pieces, 그냥 유리병이 마룻바닥에 깨져서 그냥 파편이 산산자국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량없이 눌려 산산조각 나는 듯한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관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문제로 마음이 상해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내리누르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계시기나 한 건지, 물론 내가 잘못한 거 있지만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는 건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면서 이러고 있는 거는 뭐 꼬소리 하시나? 그런 의심이 들진 않으십니까? 아니 그럴 리는 없지, 혹시 안 계시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신다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너무 판단을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나를 철통같이 지키신다는데 주님, 저는 이게 도저히 안 믿깁니다. 정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두실 수가 있나요? 시편 139편 11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이거는 실감이 안 납니다. 어둠이 나를 다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와,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요? 날 모르겠어. 난 지금 어둠이 나를 다 덮고 나는 이제 죽어버릴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그 밤조차도 나를 두르는 빛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속히 하게 되었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하신 거 아시죠? 근데 맛보고 아는 거랑 그냥 아는 거랑은 달라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맛보고 알게 되나요?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준 엘리야였네. 제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보내주실지도 모르고 그게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그런 방식으로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었는데 제 경우는 왜 그런 방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여러분도 사실은 잘 아는 것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관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반드시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주님, 제가 주님이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이 맛보게, 더 주님을 친히 경험하도록 주님, 제게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르밧 과부를 관심하시고 그녀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게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그때와 그 방식은 알 수 없으나 오늘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를 하기 원하시죠? 아주 작고 가벼운 거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아무리 가진 능력을 사용해 보아도 한계는 너무 빨리 느껴지게 되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다고 여겨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주신 분이심을 지금 저희가 오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도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저희 연약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문제를 피할 수 있었고 해결할 수 있었던 사르밧 과부 여인처럼 저희도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5장 찬송가 535장 535 내 맘 낙담돼 찬송 못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 낙담돼 찬송
약속 못할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근심 걱정과 고통 더해져 고난이 길어질 때도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내 길 어둡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나 또 바뀌어 어둠 덮일 때 내 곁에 주도 오실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내 힘 실패해 유혹 커질 때 예수님 날 돌보실까. 근심 더해져 고침 없을 때 누가 내 눈물 닦을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4절 나의 사랑과 헤어질 때도 예수님 날 돌보실까. 슬픔 지속돼 내 맘 찢을 때 주님 정녕 날 보실까. 맞아 주님 날 돌보셔 주님 날 위로하네. 삶이 지치고 긴 밤 외로워도 주님 날 돌보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조차 들 때,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그냥 죽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 저에게 오늘 사르밧과 아버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녀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런 엘리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하신다는 것, 주님 그냥 알지만 않고 맛보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 그냥 넘어지지 않고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경기장에 돌아와서 주님을 향해 그 푯대를 향해 모든 무거운 것들을 쳐버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놓인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주님, 어느 때에 누군가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줄지 모르지만 반드시 엘리야를 보내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그 주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당신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